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저희가 추석 명절로 가족들과 또 만나고 또 많은 대화도 나누고 즐겁게 지냈는데 이제 또 새 한 주가 시작되면서 우리 주위에 또 안타깝고 힘든 뉴스도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추석 연휴를 통해서 더 확산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는 어떠한 환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경험하면서 이 위기를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온 세계가 힘을 합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읽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신비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희가 이제 두 번 강의 동안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생애와 또 로마서 1장, 로마서가 들어가는 그 1장에 대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제 했죠. 근데 이 로마서 1장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이 무엇이고 또 이 바울이 왜 로마서를 기록했느냐 하는 내용이 1장 전반부에 있었죠. 그죠?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 복음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여러분들 대답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의 당사자가 예수님이야.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복음이야. 그렇게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지만 그 진술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으로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왜 로마서를 기록했는가. 자, 로마와 예루살렘 사이는 엄청나게 멀죠. 그죠? 자, 그 당시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또 이 바울과 그 당시에 사도들이 전달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이제 소아시아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에 이렇게 많이 생겨났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개척교회죠. 그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과 그리스와 터키 지역이 로마에서 다 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로마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한 번도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전달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야, 얘들이 그 예수 신앙 고백은 했지만은 정말 이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신령한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1장에서 신령한 은사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그 신령한 은사하고 다르다고 제가 누누이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그 신령한 은사를 주겠다는 이 바울의 그 편지가 의미하는 바는 내가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너희로 하여금 구원이 뭔지를 알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그 로마에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힘듦을 위로해주고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 로마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로마서 1장 후반부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인간의 죄악과 그 실상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죠.
그리고 1장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무슨 선고를 주셨다 그랬어요? 사형 선고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형 선고가 뭡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두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악에 빠지지 않았더라면은 인간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와 살지 않고 어디에 살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에덴에서. 근데 우리가 에덴을 다 떠났잖아요. 그죠? 쫓겨난 거죠. 떠났다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형 선고 받은 우리가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경우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자. 불신자들은 두 번째 사망을 겪는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 육의 사망은 겪지만 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두 번째 사망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뭘 누려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걸 가리켜서 요한복음 기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개념을 너무 오늘 현재 이 세상 삶에서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죠? 예수 신앙 고백해서 우리가 구원 받잖아요. 그 구원은 언제까지 계속돼요? 영원히. 그게 영생이에요. 현재와 영원히. 이것을 항상 머리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생의 개념을 구원과 연결 지을 때 우리의 삶에 힘이 있어요.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이렇게 참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고 누구로부터 정말 원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끝이 되면 어떻겠어요? 너무 분하잖아요. 이걸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난다면. 근데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분통이 터지는 우리의 그 아픔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는데 내가 이 일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내가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려놓을 수 있죠. 더 큰 거를 사모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죠? 어떠세요? 장권사님? 더 큰 걸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의 비통함과 원통함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거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장에는 인간의 그 죄악에 대한 것과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뭘 주셨다고요? 사형 선고를 줬다. 그렇게 이제 나와요. 그럼 2장은 무슨 얘기인가? 우리 이제 그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들 프린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갖고 계시죠? 1장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 세상 사람들의 죄악과 그 실상을 그 1장 후반부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죄악은 뭐고 저들이 그 완악하고 형식적인 그 믿음 가진 그 율법주의를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지만 이 율법에 얽매인 그 예전에 그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글이 이제 2장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을 오늘 이제 내용이 많기 때문에 2장을 제가 그냥 읽으면서 쭉 할게요. 자, 2장 펼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절.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남이라는 단어보다는 거기다가 상대방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이렇게 만나거나 누구하고 관계를 맺을 때 그 상대방이죠. 그 상대방을 얘기하는 게요.
그러므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이건 뭐냐면 판단한다는 것은 정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이제 여기 설명을 보면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유 없이 증거 없이 함부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때로는 판단도 받고 때로는 비난도 받고 때로는 욕먹어 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근거나 증거나 그런 게 없는데도 저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이유 없이 쟤만 보면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같은 한 자리에 앉기가 싫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특별한 근거 없이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 그거는 네가 네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 하는 거.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 그러니까 이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은 네가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판단될 것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바울은 항상 이 의문형을 쓰죠. 의문형을 쓰면 우리가 고개가 갸우뚱해요. 그건 뭐냐면은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너 혼나, 하나님한테. 어린아이를 표현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4절에서 많은 성도들이 또 막혀버려요. 웬 단어들이 이렇게 복잡한가. 끊어서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회개하게 한다는 것을 알으라, 그 소리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과 사랑과 인자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너희가 멸시한다.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가면요, 펄펄 뛰거나 무시하거나 들은 척도 안 하는 수많은 지식인들 있잖아요. 지혜자들 있잖아요. 그죠? 어때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라 그러면 마음이 어땠어요? 아우,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밥맛 없어. 무슨 말만 꺼내면 뭐 회개하라, 죄인이다. 아니 내가 문제를 그리 지었다고 저렇게 죄 지었다고 회개하라고 맨날 떠들어 샀나. 참 듣기가 거북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그 놀라운 사랑을 너희가 무시한다. 멸시한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풍성한
사랑과 인자하심이 계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대해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그러니까 종말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 무엇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심판자로. 그러면 심판받을 때 너한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더 많이 쌓이게 네가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장 1절에서 지금 4절까지의 의미는 뭐예요? 네가 남을 근거 없이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받을 때 너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받는 그날에 더 큰 진노의 심판을 받으려고 지금 차곡차곡 쌓는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바울의 이 언어가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그 복음서보다 바울 서신을 읽을 때 힘들었어요. 왜 힘들냐면 이 말이 이중부정이 많죠. 그죠? 그죠, 집사님? 이중부정이 나오면 여러분은 무조건 긍정으로 읽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본문을 읽으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아시겠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빨리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럴 때는 그냥 그 문장 자체를 긍정으로 바꾸세요. 나는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스러워하고 이 복음을 내는 만민들에게 자랑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질문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인자와 긍휼을 멸시하니? 그러면 너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 앞에 그 진노를 쌓을 뿐이야. 알아서 해.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 나오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는 심판과 구원은 우리의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냐 구원받을 자냐 이게 나누어지죠. 그러나 심판을 받는 것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그 질적인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질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말을 뭘로 표현해요? 구원의 상급이 다르다. 그죠? 여러분 구원의 상급이 달라요. 구원은 다 같이 받아요. 집사님이나 저나 같이 구원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가서 상급은 어때요? 달라요.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 자, 여기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라는 것은 그 인생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광스럽지 못하고 존귀치 못하고 다 이 세상은 결국 썩고 없어질 것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땠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그런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영생이 뭐라 그랬죠? 구원에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얘기하죠.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자. 당을 짓는다는 것은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을 짓는다 하면은 물론 이제 끼리끼리 자기네들 그 이익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도 의미하지만 가장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당을 짓는다는 것은 사리사욕을 얘기해요.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자,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진노와 분노가 다 같은 의미인데 왜 같은 의미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강조예요. 아시겠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 이건 뭐냐?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 자, 지금 유대인들은요. 상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율법을 전수받은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로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율법을 내세우면서 율법으로 자기네들이 구원받는다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았잖아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들은 패스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고 오히려 유대인을요 먼저 지칭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그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다시 또 나옵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누리고 존귀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데 그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모두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죠. 아이고 뭐 예수 열심히 잘 믿고 사람도 참 괜찮은데 너무 어려움이 많더라. 고생을 많이 하더라. 아, 저 사람은 지 유익만 찾고 너무 이기적인 사람인데 너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되더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그죠? 편치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응? 자, 그것은 우리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 기준과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의 가치 기준과 질서에 그 베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는 무조건 뭘로 생각해요? 이건 축복이 아닌 거예요. 고난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아, 뭐든지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우리 선친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들 해요? 야, 고난이 참 은혜고 축복이더라. 그 얘기를 왜 지나놓고 해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았겠느냐.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겠느냐. 그런 수많은 간증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결국은 그것이 내 개인에게 참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평강을 누린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외모라는 것은 여기 이제 18페이지 보시면은 조건이나 이런 무슨 뭐 환경, 뭐 그 사람의 지금의 상황, 응? 그런 것이 외모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하는 외모는 뭐 얼굴이 이쁘네, 얼굴이 이쁘지 않네 하는 겉모습이 아니라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배경,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뭐라 저 사람의 그 학벌이 뭐냐? 저 사람이 뭔가 아우라가 있느냐? 뭐가 있냐? 그걸 얼마나 봐요. 우리 그 다음이나 무슨 이 네이버에 들어가면 누구 탁 나오면 이름 탁 치잖아요. 몇 년도에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나오고 무슨 상을 받고 쫙 나오죠. 어디서 무슨 장을 하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외모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11절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우리는 어때요? 평가 안 하려고 아이 너무 내가 사람을 겉을 보고 이래저래 얘기를 했었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돌았으면 어때요? 야, 아이고 별 볼 일 없어. 저 사람. 어우 야 대단하더라야. 뭐. 그 뭘로 다 평가해요? 그 사람의 조건이나 환경, 외모를 가지고 한다.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이 하나님이 만든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그러니까 이건 율법이 있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음에도 범죄한 자는 율법에 의거해서 심판을 받으리라.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모든 인류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세상으로 나오면서 그들은 죄에 빠지고 마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는 자는요. 율법을 듣고 맞아. 그렇지.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것이 율법을 행하는 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자는 의인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율법에 나타난 여러 그 내용들을 읽어볼 때 어때요? 그렇지, 그렇지. 인정해. 내가 맞아. 다 인정해요, 우리가. 그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정하잖아요. 그죠? 인식하고. 근데 그걸 우리가 행해요? 행하지 못하죠. 자,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그러면 무엇에 의거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본성으로. 여기 본성이라는 것은요. 양심과 도덕과 윤리와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고 도덕과 윤리와 상식을 다 주셨어요.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그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으로 인해서 양심과 도덕과 상식에 의해서 저들이 율법을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이러한 본성이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핑계 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 율법을 안 주셨으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데 우리가 뭔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을 주었는데도 율법을 못 지켰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 인간의 양심과 도덕과 윤리와 상식에 의해서 저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율법이 되는 거죠.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이들은, 율법을 받지 않는 자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양심과 도덕이 증거가 되어서 그것이 율법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홍 집사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뭡니까?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율법을 받은 자나 받지 못한 자나 인간은 살면서 지가 죄인인 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이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 우리는 죄에 대한 속성이 많지만 죄에 대한 속성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은밀하고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들춰내시고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계산에 있어서는 너무 약해요. 그죠? 우리 죄에 대한 계산이 어때요? 홍 집사님? 죄에 대한 계산이 굉장히 우리가 약하죠. 그죠? 죄에 대해서는. 근데 내가 뭔가 했다. 내가 수고했다. 나의 공적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거를 알아주지 않고 그것이 인정받지 못할 때는 그냥 애가 타지도 않아요. 애가 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미움이 있고. 그죠? 자, 우리 지금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쭉 읽어봤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여러분들 읽어보면서 어때요? 참 인간이 남을 잘 판단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볼 때 조건이나 환경을 보지 않으신다네. 응? 자, 17절 보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고 율법에 있는 여러 많은 지식과 진리들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너희 유대인들은 스스로 믿고 자랑하지만, 유대인들이 어떻다고요? 지금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율법을 받지 않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자랑하죠. 그죠? 응? 아, 내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 나는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알고, 응? 이런 거를 알지 못하는 맹인 같은 존재들을 내가 옳은 길로 인도하고 빛의 존재가 이거 이러한 내가 어리석은 사람들의 교사가 되고 어린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랑하지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 그 유대 백성들아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냐? 너 그 율법을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네 자신부터 가르쳐라 그 소리야.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건 뭐예요? 바울의 이 질문은 뭐예요? 다 강조라 그랬죠? 야,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면 되겠냐? 말도 안 된다, 야. 응?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냐?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는 너희 유대 백성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 이게 될 일이냐? 어림도 없지. 강조하는 얘기예요. 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단다. 막 모독을 받는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받은 자로서 너희가 율법을 알고 그 지혜롭지 못하고 또 여러 분별을 못하는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 교사라고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면서도 너희가 사실은 이런 죄악에 빠져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유대 백성들의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신전에 나와서 물건을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던 너희가 간음하고 이래가지고 너희가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받게 하는 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냐? 여기서 지금 다시 바울은 율법에서 바울의 그 내용은 할례로 바꿔지고 있어요. 자, 유대 백성들은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인이라 그랬죠? 그죠? 야,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행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그 할례가 참 의미가 있지만 너희가 율법을 범하면은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인 받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무할례다. 그 소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즉 무할례자가 그런데 무할례자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무할례자가 율법 규례를 저희의 상식이나 저희의 양심에 의해서 율법을 지켜나가면 그 무할례자 그 이방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 할례 받은 것과 다름이 없지 않냐? 그 얘기예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본하는 너를 정지치 아니하겠냐? 그 할례를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지 양심과 도덕과 상식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은 그 율법을 너희가 조문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받은 응? 너희를 정죄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볼 것이 있어요. 자,
여기 페이지 18페이지 보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설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집에 가셔서 읽어 보시고 이제 하면 되지만 여기에 없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이제 지금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3장, 창세기 그 17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자, 무슨 얘기가 나오나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17장 하면은 인물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 얘기죠. 당연히. 그럼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이 17장 얘기, 17장 1절에서 14절. 자, 할례가 뭔가?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의 사인이라 그랬잖아요. 응?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데 자, 할례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고 영원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고 사인이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겠어요. 이 할례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보겠어요. 17장 1절에서 14절 한번 보세요. 홍 집사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할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계속 다 읽었어요? 14절까지 다 읽었죠? 네네. 자, 그래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할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미가 파악이 됐죠? 이 할례는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자, 할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요 얘기가요. 지금 무슨 내용이 나오고 나와요? 할례를 받은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예요. 이스마엘은 할례 받기 전에 낳은 자식이죠. 그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언약, 할례를 받고 난 뒤에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면서
이삭은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 백성들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냐면은 할례 받고 낳은 자식이구나. 어?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난 뒤에 낳은 자식이 이삭이로구나. 약속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9페이지를 읽어보면요. 할례 찾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표적으로 할례를 받게 하셨는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성 생식기의 표피 끝을 잘라내는 의식인 거 우리가 다 알죠. 이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거요.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의 표시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확인하는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 할례는 신약 시대 세례의 그림자에 해당한다. 세례의 그림자다. 자, 그걸 아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당 이제 읽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처럼 여길 것이 아니냐? 이 아니냐는 그렇단 얘기에 강조점이라 그랬죠?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번하는 너희를 정죄치 아니하겠느냐? 당연하죠. 야, 너희는 율법도 받고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율법도 안 받았고 할례도 안 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은 너희 뭐냐?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 칠 게 뭐 있냐? 비방받아 싸고 정죄받아 싸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28절, 29절 이 로마서 2장에 결론이 나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이란 얘기가 뭡니까? 형식적인. 율법과 여기 보십시오. 프린트. 율법과 할례, 의식으로 외부로 드러나는 형식만을 지키는 자. 이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보다 전혀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율법을 받았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다. 응?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인인 할례 받은 족속이다. 야, 그것은 형식만을 지키는 유대인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표면적인 유대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 칭찬이 사람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내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그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프린트를 보시면은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태어나서 율법과 할례 의식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답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자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요, 레위기에 정말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아니 이걸 어떻게 다 이걸 어떻게 다 하고 사는가. 레위기 보면 모두들 한숨이 나온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거는 먹어도 안 되고 이런 것은 하면 되고 이런 것은 안 되고 그런 세세한 법을 다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의 결론이 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는 소리예요.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왜냐?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어떻게 살아라?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제와 규례와 법을 제시한 것은 너희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제시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더 중요시했어요? 이거를 먹어야 된다,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된다. 그 표면적인 의미에다가 가중치를 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죄악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라 그러는 거예요. 형식적인 율법. 예수님께서도 이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강경하게 저주하셨잖아요. 그죠? 복음서에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을 지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창세기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할례에 대해서 보았지만 이제 신명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잖아요. 그죠?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얘들아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가나안에 여러 종교적인 절차와 또 그들의 삶의 율례와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라. 그 설교가 신명기잖아요. 그죠?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는 여기서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가르침이죠. 자, 신명기 10장 보세요. 10장 12절에서 22절이 좀 길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이면적 유대인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이스라엘아.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내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네. 자, 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무슨 말씀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죠. 응? 근데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할례 받은 민족이고 그러면서 이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유대인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자, 바울은 이면적인 유대인, 이면적인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하는 그걸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기록되었다는 모세 율법을 나타나는데
이 마음의 할례를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다. 그 얘기했죠. 마음에 가는 곳에 우리의 그 행동이 따라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9절 결론이 뭡니까? 칭찬을 누구에게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는.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는 너무 아직도 멀은 세계 같고 누구에게 칭찬받고 싶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인기몰이를 받고 싶은 거예요. 자, 적용 포인트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율법을 전수받은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지 못하면 사실 이방인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죠. 유대인은 율법을 전수받고 이를 알면서도 범죄하였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걸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형식만을 중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귀하고 좋은 거지만 이렇게 형식적인 율법을 따라간다면 이거는 율법주의자들이죠.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강력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아니 유대인 중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있어요? 없죠. 그러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인간의 또 양심이나 자연현상,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나 상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다. 자,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고백은 이렇게 진지하게 하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마치 유대 백성들이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귀히 여기지만 그들이 형식적인 율법주의자에 빠지는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 신앙인들이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중시하지만 믿음 하면서 믿음주의에 빠지는 건 뭐예요?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 지켜서 예배당에 가고 모임에 참석하고는 하는데 삶의 행동 반경을 보니까 자기 것만 챙기고 지주장만 하고 지자랑만 했싸면 이거는 뭐예요? 믿음이 아니고 믿음주의자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그 유대 율법과 율법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지금 바울은 이면적 유대인.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이 결과를 낳으니까 형식이 아닌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의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나에게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홍 지사님 어때요?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형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형식에도 빠지고 물론 형식적인 그런 것도 빠지지만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우리가 너무 마음이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너무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그 세상적인 질서와 그게 너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것이 과연 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하는 하루하루가 되면은 우리가 믿음주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듣고 배운 이 믿음이 구체적인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그죠? 생각 좀 하시고 이제 이 2장을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2장이 여러분들 굉장히 필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믿음주의적인 삶.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거칠에만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3장에 가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자, 3장은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3장을 조금 하고 싶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에 대한 그 변론, 유익함과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자, 그런데 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를 이루느냐? 자,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이 지금 이 로마서 3장의 주제예요. 그럼 어떻게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가? 그 방법이 뭔가? 우리가 이 죄의 몸에서 의의 몸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환될 것이냐? 의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의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의를 위해서 뭔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이런다고 우리가 의인되지 않아요. 그것을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해를 못 하세요. 아, 그래도 무슨 눈에 보이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죄인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해요? 남편에게 해요? 이웃에게 해요? 죄인이라는 고백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있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죄에 대한 해결점이 십자가의 예수예요. 그죠? 십자가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구약의 제사처럼. 그죠? 제가 첫째 시간에 설명 많이 했죠? 자,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이 은혜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고백 못해요. 그냥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뭐 부족하지만 내가 요런 거 자랑할 게 있고 요런 거 좀 남보다 낫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야무집니다. 제가 머리가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머리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온유합니다. 이러면서 제각기 자기 가진 것을 주장하잖아요. 인간의 모습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내 죄인이라는 거 고백하는데 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모든 세상의 종교는 내가 그 종교의 신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죠? 뭘 들고 나아가요? 우상에 바칠 제물을 들고 나아가요.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제물을 대신 드렸지 않아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와 일반 종교는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요. 이방 종교는 뭡니까?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마음을 달래고 그게 뭘 던지죠? 재물을 던지고 복채를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기독교와
이방의 종교와는 이렇게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의의 방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 그래서 그 의의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칭했어요. 내가 이제 내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신앙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삶의 결단을 하고 행위가 나타나요. 거기서 이제 선한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방의 종교와 철학과 지혜와 지식들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대로. 그죠?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에서 내가 변화받고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달라요. 다르죠?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고서는 우리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들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거기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지극한 사랑.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요구하셔요. 하나님의 공의. 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십자가, 교회 나오면 십자가 다 걸려 있잖아요. 또 우리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가 뭐 곳곳에 널려 있어요. 그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오, 십자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 발가벗겨서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까지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인시키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죠?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가야 될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예수를 그대로 두셨어요? 3일 만에 부활시켰죠. 그것이 또 타 종교와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 부활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이 부활을 보고 난 뒤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세요? 다시 오실 거라 그러잖아요. 거기 옆에 있던 천사들이. 그죠? 그러니까는 다시 올 것이라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생. 우리가 새 몸을 입잖아요. 새 몸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안고 있어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죠. 그리고 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부활한다. 내가 부활한다. 응.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 전체적인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의 놀라운 신비, 이건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이걸 만들었겠어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지혜를 가리켜서 신비하도다 그랬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신비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비스럽지 않아요? 신비한 일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